합시다. 감정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우선하라. 감정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우선하라. 아멘. 감정보다 하나님의 질서.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이 맞지 않으면, 내 기준이 맞지 않으면 화를 낼 수도 있고, 또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까닭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정의를 통하여서 내 감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감정을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보다 우선하여서 우리 행동의 선택을 좌지우지하는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그야말로 감정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대로, 야 너 가서 보아스의 그 발치 아래로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시어머니의 말씀 앞에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또 겸손하게 어머니 명령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곡식을 타작하고 그러면 어때요? 보통 집과 밭 노는 거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먹고 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재산이 도둑질 당하거나 탈취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밤에는 그 곡식을 시키는 그런 것이 이제 풍습이었는데요. 그날도 역시 보아스는 자기의 공물을 지키려고 이렇게 누워서 잠을 청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웬걸 잠을 자다 보니까 자기 발치 아래 한 여인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9절 말씀에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그랬더니 룻이 당신의 여종 이온이 나를 옷자락을 덧부숴서,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감정적으로 행동했더라면 세상 말로 그죠, 여자와 한 하룻밤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감정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질서, 그 하나님의 질서는 뭐였습니까? 기업물을 자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이미 보아스는 충분히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보아스는 룻의 기업물을, 즉 나오미의 기업물을 자의 순서에 속해 있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순서상에 있어서는 보아스보다 더 우선해서 기업물을 책임을 감당할 사람이 있다라고 보아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절 말씀에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결국 젊은 자를 따라서 자기 새롭게 씻어버린다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나이 든 시어머니를 따라서 봉양하면서 그까지 따라온 이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면서 이 룻을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이 성읍의 백성들도 너를 현숙한 여인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감당할 수도 있건만은, 그러나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내가 그 질서를 깨뜨리고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에게 기업 물을 책임이 있나 안나 이것을 한번 내가 확인한 다음에, 만일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한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꼭 너한테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거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한테 행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누워 있어라 라고 말하는 스토리가 오늘의 전부의 내용이죠. 이처럼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의 선택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러면서 룻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절제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먼저 시어머니 앞에 순종하게 되어졌고, 두 번째는 또한 보아스의 어떤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데, 그 보아스의 결정은 뭐예요? 어머니 나옴이나 보아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국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있는 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자에게 가서 그가 책임을 할 수 있도록 네가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어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잠언서 3장의 말씀처럼 감정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행동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저나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하여야 될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내 생각대로 행동했다가 좋지 못한 결말을 맞이했던 우리는 사울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사울을 향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책망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는 그런 책망 메시지를 다했던 걸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얘기죠. 결국 뭡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내 생각보다 앞서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룻은 어떻습니까? 어떤 자기 자신이 어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치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 정말 인간적인 감정으로 행동할 수도 있었지만 이 보아스 인격도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죠. 이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런 어떤 책임과 의무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였대요. 그 사람은 어때? 신을 벗어서 이렇게 그 얼굴에 침을 뱉고 던지며 이처럼 그 형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신을 벗어서 던짐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것을 드러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하면서 저 집은 신벗김 당한 자의 집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야말로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그런 어떤 모습을 들춰낼 것을 신명기 25장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보아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터라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긴 하겠다마는 그러나 내가 질서를 깨뜨리고 이렇게 행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이 모습은 룻이나 보아스 동일하게 이렇게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신중함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는 믿음의 태도요, 믿음의 자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참된 믿음은 결과를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와 질서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질서를 지키는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 질서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절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질서이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모든 구원의 역사는 결국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를 보면 어떻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지으신 모든 과정과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철저하게 질서도 함께 세워 가셨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도 함께 창조하셨던 걸 보게 되거든요. 그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나타나 있었고, 또한 우리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질서는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 그 질서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결국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도 때가 참해, 때가 되어, 그 때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때, 즉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하나님,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 이미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했지만 때가 되어서 2005년도, 6년도, 7년도, 10년도 각 시간마다 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다 다를 수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역시 하나님 세우신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정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앞서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결과 룻과 보아스는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 느낌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선택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4세기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 여러분,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한 번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젊은 시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굉장히 어두운 그런 삶을 지냈던 적이 많이 있죠. 성 어거스틴도 역시 마찬가지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읽고 지으라라는 음성을 통해서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종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즉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삶으로 우리는 위대한 성자라는 칭호를 받는 업적을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곤란을 겪었던 경우는 성경상에도 나타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이삭이라는 씨앗을 주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어때요? 사라의 여종 하가리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의 결과로 오늘날 중동의 모든 문제가 그야말로 그 아브라함 때 있었던 하나님의 질서를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했던 결과로 말미암는 어떤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순간의 감정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하게 기다리면서 질서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할 때에 이런 어려운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계획과 질서 가운데서 그야말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행동해야 될 행동의 기준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감정보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부여잡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한 날도 우리의 모든 선택의 여정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가정을 통하여, 목장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거룩한 뜻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
주님의 기쁨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들이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